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로 6절, 구약성경 417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미스바 부흥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흥에 많은 성도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회를 할 때 광고라든가 아니면 요즘 휴대폰이나 문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부흥회에 참석하라고 우리는 알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원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부흥회를 위해서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서 성령불 기도를 한다고 제가 35명 카톡방에 되어 있는 그쪽에 올렸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주비전교회 이신유 목사님 교회에서 성령불 기도를 실시하는구나를 알았을 것입니다. 아멘. 그거 하나로만 족한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흥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동원시켰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동원된 사람들이 심령의 부흥까지 일으킬 수 있느냐? 아멘.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부흥의 목적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이 어느덧 그의 나이가 32살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나서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신앙 개혁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어봤듯이 사무엘이 그 백성들, 민족을 대표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사무엘의 회개의 중보 기도에 반응해가지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같이 회개 운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 행동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집회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그들은 다짐했던 것이죠.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하나님 다스리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피상적으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두 마음을 바알과 아스타롯,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같이 섬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집회에도 예배 성령불 기도에도 한 사람보다 두 사람보다 다섯 사람이 모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그러나 신앙의 면에 있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세상이 돌이라든가 아니면 나무로 조각포로만 그 신상들을 섬기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부흥회라든가 예배라든가 이 자리에는 여럿이 모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에서 그러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한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과연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이들이 보여준 행동이 생각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3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아멘. 마음에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부흥회를 참석해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부흥회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무엇을 위한 부흥회일까? 물론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그 중에 심령이 회복되어 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겉에서 보여지는 것 보면은 정말로 심령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은 그거였는데 나타나는 것을 보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 과연 이 부흥회를 하나님이 정말로 받아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가 부흥회할 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성도가 모여있지 않으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령불 기도회를 마음을 다 물론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지만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전 같으면은 목사님 몇 분 오는데요? 그리고 꼭 월요일날 해야 돼요? 아, 저 시간 없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자체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드리는 이 성령불 기도회 사람들을 보기에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요. 왜 찍는지 아세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성도들이 안 와요. 그래서 가족을 넣고 몇 분 성도를 넣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힘이 안 나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가족이다 보니까 말을 실수를 할 경우가 있어요. 편하게.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을 찍음으로 인해가지고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고 또 말 하나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비록 우리는 몇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많고 적이 무슨 대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숫자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많이 있을 때하고 적을 때하고 저라는 강사에 벌써 마음 다짐이라든가 이게 다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도 말씀을 전파할 줄 아는 이제는 프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본 기자가 2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사로운 생각과 꾀를 버려야 된다고 교훈했습니다. 자본 23장 4절에 보니까 부자가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사로운 지혜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물론 성경적으로 맞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였냐면은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이 자리인데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속된 말로 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로운 지혜,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저는 이렇게 또 해석해 보았습니다. 저건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악한 생각.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사단이 주는 마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아멘. 남에게 잘 보이려 하는 것, 사람에게 잘했다 칭찬받으려 하는 것,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급작스럽게 준비했지만은 이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아 광야로 나가셨을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무엇한다? 그 발을 받쳐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왕이 되라는 것이죠. 본질적 의미는 이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사단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그 목적이었지만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영광을 누리면서 허영과 야심에 찬 사람들, 그들의 주동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회에 참석해서 보았습니다. 다른 성도들 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름 저 적혀있네. 너무 좋아.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아니 자기 목사님 이름이 적혀있는데 왜 저거 좋아할까? 그러면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담임 목사를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처럼. 그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것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그들로 통해 가지고 저 또한 뜨겁게 통성기도를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저 또한 힘이 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여기에 십자가가 있고 여기서도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구나.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그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몇 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될 자리인데 하고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멘. 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정말 우리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2023 미국 에지버리 대성회를 했었지. 거기서 더 느꼈던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낼 자리인데 자기들이 피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을 보면서 너무나 풍기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정말로 그거 한 대학생이 저는 유튜브 보지도 않았습니다. 얘기는 그전부터 듣긴 들었습니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모였던 기도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정말로 3년간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사라진 것에 안타까워서 그들은 분명히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기도하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모였을 거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순수함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지. 아멘.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물질이라든가 무엇을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해서 악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는 경홀히 만홀히 여길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아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선은 우리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국어 사전적으로 선하고 착한 행실을 얘기합니다. 착한 행동.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은 바로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악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삶.
그리고 우리는 분명 육적으로 영적으로 부흥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보이는 것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심령적으로도 우리 영적 부흥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보니까 사무엘상 7장 2절에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미스바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죠.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사모하라는 것이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애곡하다, 울부짖다. 그렇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곳에서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의 괴가 있을 동안에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던 것일까요? 20년 동안 이방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받음으로 인해서 애곡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똑같은 것이죠. 평안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고난이 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것을 계속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변적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흥하면은 배반하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정말 예수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요? 예수님 없이도 물질적으로 생활하는 풍족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들의 삶은 이 생에서의 삶이 전부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서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 가는 것이 목적과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세상 보이는 것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만족이 없을 때 목마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지. 영혼의 만족은 마시는 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왜 물 들어왔다가 양동이까지 버려주고 왜 말로 들어서 예수를 전하면서 와보라고 전했던 것일까요? 예수를 만나 더 이상 목마름이 가라앉기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이 마른데 아무리 기름진 진수성찬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목마름이 해소될 때 그때서야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만족을 먼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이. 그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생명의 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혼의 만족,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저는 이 사모한다는 것을 달리 해석해 보았습니다. 열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열정.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땅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부흥이 있는 곳에 항상 보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 보고 무엇이라 얘기할까요? 예수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쟁이. 아니, 사람들은 예수쟁이하면 비하하는 거죠. 아니요, 저는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쟁이라는 의미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쟁이라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목수, 대장장이면 대장장이 그곳에서 최고의 사람을 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속대로 오늘날 명장이라고 하지. 명장. 명장을 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쟁이가 어때서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비하하는 용어로 썼을지 모르지만은 예수쟁이라는 그 사람들, 저 사람 예수께 미친 사람이야. 예,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쟁이라고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서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흥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 쟁이라는 소리를 그들이 싫어한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듣자고요. 어떤 거? 예수쟁이. 아멘. 아멘. 예수께 미친 자. 아멘. 우리는 아름답게. 왜 미쳤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졌기 때문에 세상 것만 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모든 것을 또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사모한 열정. 아멘. 네.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극한의 모든 그 어떤 어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그 열정을 인해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겨 나가고 뚫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은 죽음도 우리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도 나를 막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앙을 좋게 보겠죠.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지. 하나님도 내가 하는 거 막지 못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열정을 가지되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열정. 그런데 열정 자체가 승리라든가 열정 자체가 부흥을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열정이 있는 것이고 또한 정말로 순수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과 하나님을 위한 열정, 하나님은 어떤 열정을 받으실까요? 당연히 나를 위한 열정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순수한 열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열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고 이 땅에 죽어져 있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사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모든 것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열정이 아닌지를 우리는 곰곰이 스스로를 한번 분석해보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열정을 받으신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흥의 폭발을 위한 뇌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뇌관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뇌관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부흥을 이루면서 뇌관이 자기가 겉에 드러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아멘. 나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뇌관은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공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공기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우리는 거룩한 부흥의 열정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너희 열심히 많은 사람들 격동시켰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 우리의 이 열정이 다른 사람들 또한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그와 같은 대단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대단의 역할. 우리는 폭탄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폭탄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불 쏘시기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깨어있는 우리의 열정과 열심, 정말로 그 열심으로 차지도 덥지도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가 함에 있는 그 성도들을 우리는 깨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제 부흥의 열정을 정말로 마음에 품었다면은 이제는 정말 나를 버리고 나의 모든 색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하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나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 그리고 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20년 동안 이방인의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쏟아 부어야 되는. 무엇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을? 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얘기합니다. 예. 물을 이스라엘 우리가 알지 사막입니다. 물 한 방울이 아까운데 그들이 땅에다가 물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게 물을 부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번제물이나 제사법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들이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까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정말 땅에 물을 쏟듯이 내 심령 토해내는 그 회개의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회개의 시간.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쏟아 부었다는 것은 이제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만 완전히 올인하겠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전 인격적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는 그 다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 미스바 성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서 보았듯이 지도자가 모두 중보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6절에서 그들이 그 지도자가 행하는 것을 보고 또 그들 반응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는 지도자와 국민이 백성이 성도가 한 마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느 단체나 무엇을 하든지 그 지도층에서 아니면 운영하는 쪽에서 서로 의견이 대립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집결해도 부족한 것인데 그 속에서 4분 5열로 4분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지평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 제가 오살레에서부터 그리고 2023 미국 에즈베리 대부흥성 엘림에서 시작했었죠. 오살리에서 정말 다 쏟아부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하나만 저는 감사했어요. 정말로 소리내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것에. 그래서 그것을 끝나고 돌아올 때 여기가 허전해요. 너무 허전해가지고 차를 타고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그래서 차를 옆에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돌아가면은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내가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중간중간 몇 번을 쳤는지 몰라요. 운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엘림 수양관에서도 우리가 2024 에즈베리 대부흥석을 했지만은 끝나고 남을 때부터 이미 총사 정리할 때부터 허전함을 느꼈어요.
왜 그러지? 그래 권사님한테 목사를 쉬었다 내려가시죠. 그래. 아니요 갈래. 울먹이면 3개 있어요. 이미 폭발적으로 왔어요. 그 짧은 거리인데 3번, 4번을 쉬면서 왔어요. 이게 또 너무 허전해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돌아가면은 예배할 초소가 없어서 내가 이러고서 하는 건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압박을, 스스로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빨리 교회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 이 허전한 마음이 없겠지. 그러면 왜 내가 돌아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 이 허전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살리에서 느꼈던 그 감정, 엘림에서 느꼈던 그 감정, 하나님 이게 뭐지요? 정말 우리가 드렸던 그 2가지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은 예배였던가요? 아니면 제가 허전하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말 오선에서부터 엘림서까지 있는 걸 다 쏟아부었어요. 제 스스로가 지금 알 수 있어요. 저는 목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는 좀 있는 데 다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엘림에서 할 때는 정말 이 창자까지 명치가 끊어질 때까지 정말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신 것일까? 우리 하나님 받으신 것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이제 또 다짐합니다. 정말로 우리 부흥사님들이 어떤 행사적으로 부흥회라든가 어떤 모임을 가져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 심령을 살피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곳에 가서 정말 이 대한민국에 이게 무너진 이 하나님의 도성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을 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오늘 막 이 이스라엘 백성 6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막 그거 다 쏟아내야 되는구나. 쏟아부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열정을 다 바쳐야 되는구나. 열정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에 보았듯이 그들의 헌신하는 모습, 그들을 통해서 부흥이 확산되고 그들이 언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구원자로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의 진실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자꾸만 실망감들을 느껴요. 실망감들을 느껴요. 강단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내려와서야 하는 행동을 보면은 실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도 그래요. 비록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저한테 그래요. 자녀들이. 왜? 그러면 좀 진지해져. 왜 말씀 전할 때는 진지하지 말고 강단에서 내려와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좀 아버지들 좀 진지해져 그래요. 왜 진지해져야 돼요? 저는 그것이 싫어요. 근데 자녀들은 하는 얘기가 우리는 아빠가 없어. 우리 엄마밖에 없어. 아빠가 없어 그래요. 저는 참 친구처럼 대해주고 싶은데 근데 왜 아이들이 그러냐면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아이들을 닥달했어요. 아이들. 근데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에요. 본인은 우리를 그렇게 교육시켜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진지하냐고? 왜 그렇게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행동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은 저렇게 꼭 아주 주관적으로 자기가 선택적 기억만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녀들을 아프게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근데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때마다 미안해 그러면 진정성이 없어 그래. 진정성이 없어. 그와 같이 제가 아직은 제가 뿅아리 부흥사이지만은 계속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부흥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주 교육 중입니다. 물론 저도 이번에도 사실은 우리 엘리면서 할 때 나도 찬양인도 한번 해봤으면 그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저를 교만하다 생각하고 저를 자랑하고 제가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13년 동안 혼자서 목회하다가 주의 제자들을 만나러 올라갔었잖아요. 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과 같은지 다른지 알기 위해서 주의 제자들을 만나러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하고 싶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그 말을 어떻게 하시고 저를 인도하려 해줬는데 조금 삐끗거렸지만 그래도 저는 전혀 개의치 않거나 부끄럽지 않아요. 왜? 그걸 저는 뭘 느끼냐면은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물어봤어요. 좀 어땠어요? 물론 그분들은 다른 분들은 잘했다고 얘기하지만 잘했다고 한 것은 감사하지만은 그리고 내가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저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검증해보기 위해서 저는 한번 그 단에 올라서 보고 싶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더 좀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자신의 죄악된 두 마음, 그런 행동들을 다 물처럼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들이 물을 쏟아 부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헌신이구나. 헌신.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저는 헌신 예배를 20년 동안 헌신 예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헌신 예배를. 아니 교회 나오면 되지. 뭘 더 헌신하라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것을 오늘 전 이렇게 판단해 보아요. 무엇을 하냐면은 정말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담임 목사 추대하라고 잘 섬기라고 헌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내 남아있는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온전한 헌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이 현 시점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주의 종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믿는 성도들까지 이와 같은 헌신적인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적인 열정 없이 한국교회 부흥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식적인 부흥, 가식적인 헌신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위선적 부흥을 하지 말자고요. 위선적 신앙을 갖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적 신앙을 가진 그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그들로 인해가지고 오늘 미스바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에 반드시 부흥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인공이 바로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가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홍보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배가 예배되어지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것이 바로 부흥을 일으키는 촉발, 뇌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미스바 회개 집회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신앙개혁과 국가 미래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 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대통령을 저격하는 내용들이 버젓이 프랭카드로 길거리마다 붙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국민들이 그들을 믿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죽어버리는 것이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땅에 묻히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나의 모든 전 인격적인 것을 땅에 쏟아 부으며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는 그와 같은 열정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미스바 회개 운동의 부흥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스바 부흥회를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그 본질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성령불 기도회, 주 비전교회에서 드리는 성령불 기도회, 오늘 우리는 이제 씨를 심었습니다. 아멘. 이 심은 씨를 통해서 정말 이곳에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가 메어지도록 다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이 시간 월요일 성령불 기도회 주 비전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특간 양들 보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종 이수진 목사님 정말 저 양들을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사들을 다 열정적으로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